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제가 여기 주님의 교회 왔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으로 설교했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온 거는 그때 이미 너무 적은 수가 들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코가 약간 콧물이 나서 감기 걸려서 그런지 목이 자꾸 말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을 마셔도 좀 양해해 주세요. 물고기는 물고기처럼 살아야 됩니다. 맞죠? 개미는 개미처럼 살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럼 코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코끼리처럼 살아야죠. 예. 만약에 물고기가 막 육지에 나와서 산다고 하면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죽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단순히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혼과 육만 있어요. 근데 왜 사람에게는 영이 있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봤나요? 못 봤죠.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히 로봇도 아니고 어떠한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거룩한 구별된 인격체인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본문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가장 무너져 있는 게 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게 증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금만이라도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등 몰몬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느냐?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닐 줄 몰라도 이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거잖아 얘기하면 거기에 쏙 빠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거기 진리 중에 가장 무너져 있는 게 뭐냐? 구원론이에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예, 신약성경 377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 보면 미혹되어 떠난 자들. 근데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영혼이 사망에 이른대요. 그냥 단순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성경 말씀 잘못 아는 이 정도가 아니라 미혹이 되어 진리의 말씀에 떠나면 사망이에요. 사망.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쭉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서도 난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사기를 외쳐요. 사기를. 맞죠? 아니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사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 좀 사소한 거짓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자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 영혼이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 믿으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한 자는 하늘나라에 못 간대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다른 구절을 많이 읽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원론에서 무너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이 진리가 무너져 있으니까. 근데 이 진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원론이 회복되어야 돼요. 둘째,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음란이에요. 예.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막 내가 의도치 않은 게 막 뜨고 막 그래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도 쉽게 음란에 빠질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예.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룩한 삶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예요. 거룩이 뭐냐면 구별되어진다는 뜻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깨끗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진리의 말씀에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통이나,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었죠. 뭐 전통이나 뭐 장로의 유전이나 뭐 등등, 뭐 교리도 그렇고 그런 걸 섞은 다음에 얘기를 하면 그거는 완전하지 못해요. 어떻게 깨끗해졌느냐? 말씀 그대로, 말씀하는 그대로, 말씀하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또 하나 어떻게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어떠한 죄든 자기가 갖고 있거나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7번이라도 죄를 지어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예수님은 이전에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든 상관없이 용서해 줘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제 죄를 안 졌어. 그래서 이제 회개할 거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빚지신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자기가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 자인지.
그러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부터 쭉 읽을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제일 먼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십니까? 혹시 부유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서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셋째,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이 문맥을 한번 보세요. 43절부터 쭉 천천히 한번 보세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인데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맞죠? 지금 원수 사랑 얘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도 온전하라. 맞죠? 근데 제가 이거 말씀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죄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나침반은 내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나침반은 어디를 향해요? 북쪽을 향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휙 딱 돌면 순간적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걔도 돌아요. 하지만 결국은 북쪽을 향해요.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쓰러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회개해서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듯이 우리도 북쪽을 향해. 그러니까 회개해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자예요. 우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시잖아요. 맞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온전한 자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넷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가면? 예수님께로 가면.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먼저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근데 우리 믿는 자로서 탕감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10,000달란트 빚졌는데 탕감 받았어.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100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할 수 있죠. 이게 진정한 용서,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걸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얘기했어. 이거 거짓이에요. 아무리 입술로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그거 거짓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분에게서 사랑이 와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내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에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맞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방인들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시대에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한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아예 정죄하고 딱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근데 양심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걸로 인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들을 다 죄인으로 아예 정죄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본문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전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로 됐어, 이게 아니라 날마다, 더 나아가 매 순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내가 어떠한 자인지가 내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보니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자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안 보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만 하냐? 불만만 하고 불평만 하고 또 정죄만 해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거 왜 이렇게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안 나가서 그래요.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그게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우, 내가 죄인이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저 사람 위해 기도해야겠다. 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바뀐다고. 그런데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예배 드려도, 매일 기도해도 자기 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의.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예배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예. 찬송가 218장입니다.